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벽부터 드려지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 때문이라도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때보다 다른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자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때문이라도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은 아사왕 이야기거든요. 자,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있었고 이 아비야는 3년 동안만 통치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들이 종교 계획을 열심히 했던 아사 왕이에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대요.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가 혼란 상태에 빠지기도 하시고, 또 어떤 왕의 통치 시대에는 하나님 주신 샬롬, 평안이 있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르호보암한테 애굽왕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많은 보물들을 빼앗기고 그랬잖아요. 그죠? 즉 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거죠. 10년이 초반기 아사가 왕이 돼서 종교 계획을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이 종교 계획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이 사방 모든 나라들도 그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10년 동안 평안했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롬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그죠? 근데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사 왕은 좋은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앞장섰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대. 그럼 종교개혁하고 10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 땅을 샬롬의 상태로, 평강의 상태로, 은혜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2절과 3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이유가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대로 살게 행하게 하고. 자 보십시오. 2절부터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있어요. 왕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선과 정의를 행하고 그 땅에 있던 이방 제단들, 산당들, 주상들, 아세라상들,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찍어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또 백성들에게는 명령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경외자로 서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왕이 명령해서 그 율법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없애고 태양상을 없애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에 복을 주세요. 그 땅에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면 전쟁도 일어나고 그 백성이 어리석은 길로 가면 천년병도 창궐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면 기근도 황충도 메뚜기도 등장하게 되고 그 백성이 어리석은 길로 가면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악한 지도자도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교훈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사왕은 우리가 조금 전에 표를 하나 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17년 있었고 아버지가 아비암이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다음 이은 왕이 아사 왕인데 저 왕은 제대로 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잘못했던 그 흔적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아사 왕이 했고, 그래서 그가 산당도 없애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상도 없애버리고 태양상도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들 하면서 자기만 그렇게 앞장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보고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왕으로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면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더라. 샬롬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는지라. 적어도 9절에 나오는 구스, 아프리카 속의 구스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10년 동안은 경관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태평 성대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 9절에 구스가 침입하는 것도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전쟁의 원인이 그 땅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불순종해서 징계 차원에 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적군들이 침입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답을 내는지 시험 문제지로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구스는 시험 문제지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아사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구스군들을 없애주는 모습이 바로 9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사 시대 때는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기뻐하신 정답으로 나아가니까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오히려 전리품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쉽게 말해서. 자, 7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읍을 잘 건축해가지고 이 땅을 지키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땅을 빼앗겨서 어떻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읍들을 잘 건축해서 이 성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통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방에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는 일도 형통케 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백성들로 말씀대로 살게끔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이 뭔가를 찾아서라도 하는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땅에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자.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 성읍을 건축해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계속 누리자고 왕은 왕답게 앞장서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나라 지도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그 각 예배 처소에서 드리면서 이제라도 회개하며 여호와를 찾는다면 이제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면 이 땅이 약속의 말씀대로 고쳐지겠죠. 그죠? 이에서 기도하되 우리부터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너희들 예배가 나를 기쁘게 했다. 너희들 예배가 나를 춤추게 했다. 너희들 때문이라도 이 대한민국을 내가 반듯하게 세우리라. 이란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나 되었고 베냐민 지파도 작은 방패를 잡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그러니까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 우리가 앞에서 여로보암과 전쟁할 때 40만이었어. 그죠? 그래서 80만의 군대를 물리치고 50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전가를 올린 것이 남유다가 승리한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군대가 30만 명, 28명, 58만 명으로 18만 명 정도 더 군대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 큰 용사로서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군사들이 준비됐는데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침입해요. 즉 애굽 쪽에 있는 나라가 구스잖아요. 그죠? 자, 9절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해서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이들은 지금 58만 명인데 근데 앞에 아버지 시대에 경험한 바가 있었어. 그죠? 여로보암과 전쟁 칠 때 아버지는 40만 달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형통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80만 군대 중에 50만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세대에 체험했어요. 그죠? 지금 58만 명이지만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그들이 쳐들어와요. 자, 제가 전쟁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징계 차원도 있고 또 하나의 전쟁은 그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주고 그 전쟁을 통해서 또 영토를 확장하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답안지를 써내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는 시험 문제로 주시는 전쟁, 믿음의 연단 차원에서 주시는 전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빠르게 반응하면 이기게 하시고 또 전쟁조차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아사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게 하고 영토를 더 확장하게 하고 뭔가 선물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11절에서 그들이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그들이 전제를 갖추고 11절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제가 1번 했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강대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아버지 시대에 여로보암 군대 80만 중에서 50만을 전멸시켰듯이 이번에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도우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으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냈을 때 강대국 바라보고 아수르 바라보고 우리를 도와달라면 안 되겠죠. 그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아사왕은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딱 던지니까 그 시험 정답을 잘 적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어쩌면 순간순간 시험 문제들을 던져줬어요. 우리가 어떤 답을 치르는지, 어떤 정답을 내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지, 아직도 내가 낑낑대며 내가 처리하려고 쫓아다니는지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던져주시거든요. 지금 아사왕은 그 시험 문제를 바르게 정답을 내면서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시대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주께서 처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성립해 주심을 또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1번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함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당연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험 문제를 바르게 푸는 모습이죠. 그죠? 아버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로 민수기 10장 9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가서 적들의 80만 군대 중에서 50만 명을 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전가를 아버지 시대 때 처음 했거든. 그죠? 하나님 주밖에 우리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함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이 11절의 정답을 내서 아사는 합격 도장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11절의 정답을 낸 아사와 그 군대를 축복하셔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의 행복이 우리가 겁낼 이유도 없고 겁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정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저 구스 군대가 물러가듯이 북이스라엘 군대 80만 여로보암 군대가 전멸하듯이 그렇게 일했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우리가 찾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13절입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가더라. 그랄까지 가더라.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는 것은 거의 전멸한 수준으로 100만 군대가 도망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그들이 패망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싸워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패했대요. 그리고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대.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순간을 주었지만 바른 정답을 적어내니까 저렇게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 선물 주시는 하나님으로 저 전쟁도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게 하셔서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선물 주신 하나님.
아사가 바른 정답을 적어내니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바르게 풀어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전쟁이 선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그들이 100만 군대를 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왔다가 그들이 쫓겨나고 도망 나왔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저들의 군대로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데, 우리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인데 저들 50만 되는 군대를 우리가 왜 이기지 못하지? 저들이 신이 저들을 이기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남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아, 저 민족을 건들면 안 되는구나. 저 민족을 건들면 큰일 나는구나. 저 민족을 건들다가는 우리가 혼이 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또 세상에서 여러분 이웃 중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 가족 중에라도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인들을 그들에게 주셨어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너희들이 공격하거나 나의 자녀들 너희들이 핍박하면 네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뭔가 보여줬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응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사건과 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만 내가 저들을 괴롭히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양심의 법에서 뭔가 찔림이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므로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또 가정 내에서,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 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그 누구께 맡기자. 내가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가서 그를 다루게 만들라. 그게 뭐죠? 바로 아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오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방법으로 치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 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다는 거예요. 이 일로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스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 선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주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넘보던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은 저들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구나. 저들을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도 노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대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쳐주심으로 그들로 두렵게 만들고 다시는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첫 뿌리가 뭐라고요? 아사왕이 종교 계획을 이루었다. 우상들을 없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말씀 순종의 삶을 살자. 그가 명령하고 그렇게 살도록 왕으로서 지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0년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고, 그런데 이 엉뚱한 구스 군대가 100만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지만 이 일로 오히려 하나님은 선물 주신 기회로 삼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만드는 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어떤 사건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올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아사왕처럼 종교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없애버릴 것, 여러분이 치워버릴 것, 여러분이 갈아버릴 것, 여러분이 불태워버릴 것, 여러분이 영적으로 대청소할 것이 무엇인지 아사왕처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가족 전체가 하나님 경외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게 만드시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영적 제사장인, 영적 호주인, 여러분 가정의 중심축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선물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주변 누군가가 감히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권위도 덧입게 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간정도 있는 우리 못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은 그가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평안을 누린 이유가 종교계획에 착수하고 백성들로 여호와를 찾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 그 아름다운 통치와 지도력이었습니다. 주님, 이날에도 아사왕 같은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아사왕처럼 뭔가 청소할 건 청소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것은 행하여 나감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셔 우리들 가정에도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하는, 평안이 임하는 그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꼭 맞는 기름 부음과 그 맞춤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샬롬을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그 가정들 위해 이 땅에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울 사람 눈여겨 살피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드시는가. 우리도 아사왕처럼 종교계획할 것, 내적 청소를 할 것, 외적으로 치워야 될 것 치워서 우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